욥기서 23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욥이 고난 중에 한 말씀이죠. 욥의 고난은 사실 하늘에서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와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죠. 내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저기 두루 다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욥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산후를 두르고 다 잘되게 하셔서 욥이 저렇게 잘 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면 아마 욥이 불평할 겁니다. 그러죠. 그 사단은 욥이 불평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을 보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꾸 불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더니 이 사단이 그렇지 않다. 고난을 주면 그 욥이 변할 거다.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마 사단은 아마 이렇게 공격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잘 지금 믿는 것 같은데 저 시험하면은 아마 하나님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잘 믿다가도 사실 시험이 오면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욥은 근데 불평하지 않죠. 참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참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겠죠. 아무나 복을 주겠습니까? 아마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도 없어요. 순전하다 그랬지, 악에서 떠났다 그랬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지.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복을 받았으니 내가 이런 어려움도 겪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 뜻을 몰랐어요. 복을 받았으니 어려움을 주는 거 당연하다고? 그게 왜 당연할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복도 줬으니까 하나님이 뺏어간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는 걸 아주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잘 돼도 못 돼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불평한 일이 뭐가 있겠나. 누구 때문에, 환경이 이래서, 시대가 이래서. 우리는 너무나 할 말이 많아요. 참. 제가 그래서 강아지 보고 고양이를 보면서 그 강아지가 고양이가 이쁘더라고. 그래서 저것들이 왜 저렇게 귀엽나 했더니 말이 없어. 뭔 말을 안 해. 밥을 늦게 준다고, 밥 늦게 준다고 말을 하나, 귀찮게 군다고 말을 하나. 덩이 짐승들은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참 말이 많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요, 뭘 구하려고 하다가도 할 말이 없어요. 뭘 도대체,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토록 많이 용서해 주시고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할 말이 있나. 다 알아서 하나님이 구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나도 또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전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뭐 도대체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도함으로 감사해라.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 번 전하는데, 기도랑 감사가요 항상 따라다닙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감사하면 기도가 잘 풀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주여.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시기해서 욥을 하여금 불평하도록 그렇게 충동질했지만 욥은 끝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본을 받도록 그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고난은 하늘에서 작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게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왔는데 이 황당한 일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졌냐. 아니 갑자기 짐승떼가 자기 그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몰라요. 스바 사람들이, 저 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종도 쳐서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들도,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 아들을 8인가 몇인가 갖다가 다 그냥 그것도 데려가니 이게 도대체 욥으로서는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가족이 모이고 단체가 모이면 거기 많은 사람들, 유기적인 어떤 그런 얽혀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 혼자 힘으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이 내가 소속된 곳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된다 그거예요. 나만 잘 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 단체가 당신 잘 되십시오, 당신 잘 돼야 됩니다, 당신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줘야지 잘 되지, 나만 잘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 다 잘 돼야지 나도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한다.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어떨 때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서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방방 발작발작 뜁니다. 왜 이걸 안 알아주냐고요.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사람은 몰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땐 답답해요. 좀 누군가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그럼 좀 마음이 좀 위로라도 받을 텐데, 뭐 알아주는 거면 겉만 알아주지 내 속까지는 못 알아주더라니까는. 내 평생 살았지만은 그저 친한 친구도 있고 우리 저기 사역하시는 분들까지는 동역자들도 있지만은 그 내 마음 반도 못 알아줘요. 그러니 어떨 때는 충돌도 생기고 오해도 사고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일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알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신앙 갖기가 힘들죠. 하나님이 알면 돼.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 고난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려움이 어떻게 왔든지 간에 그거 하나님이 알면 돼. 왜?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보니까는 어떤 많은 그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게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게 최후의 응답이에요. 별 머리를 다 기도하면서도 별의별 생각을 다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한다. 너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래 이 어려운 일 하나님이 해결할 거야. 그런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주님은 머지않아 그 일을 갖다가 주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이 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주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이 숨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응답이 됐나?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응답이 됐나? 사람이 여러분 우연과 시기는 다 하나님께로 나는 겁니다. 1초 차이에 아니 0.5초 차이에 1, 2등이 갈리고 0.5초 차이에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거리고 우연과 시기를 누가 정하겠습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연과 시기를 정하시고 인생으로 하여금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고민도 하고 그러나 아픔 가운데 우리는 그 시련의 시간을 지냅니다. 근데 그 시련의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 순전하고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그 관심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이렇게 믿고 지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어째서 한 인간에게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가? 어떤 죄인을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는가?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 허접한 인생에 대해서 어쩜 우리 끈질기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때론 괴롭히고 그들을 좋은 곳으로 만족시키고 그들을 다듬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가?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는 세계에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주님이 뒷짐짓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대강 알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인생에 대해서 한 나라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가지고 굉장히 끈질기게 간섭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도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는 발자취마다 그 시간마다 주님의 도우신 것을 우리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그분이 어떻게 도와줬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공고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면은 그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를 우린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범사에 모든 범사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풀무로 금을 단련하고 도가니로 은을 단련한 것 같이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니라.
사람의 마음은요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많은 쓸데없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고 살지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늘 싸움을 일으키는 것,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압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그 전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면 밖에서 오는 그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걸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으로 서로 거슬림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드물어요. 다 흔들리고 늘 안에서 분쟁이 나지. 이게 순전하게 믿음에 딱 서서 하나님 말씀에 곧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요, 저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지만 갈등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딱 사로잡히면요 그 큰일을 해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사역도 보고 인생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 빠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는 거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는 특별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사로잡아 올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머리를 쓰고 궁리하고 너무 신경을 쓰면요 서로 이 머리가요 서로 싸워요. 서로 알게 모르게 그 머리는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면 다 잡아오는 그런 신령한 세계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련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생은 하나님의 애간장을 녹여야지 변환되는 거예요. 애를 타게 만들어야지. 그냥 편안하게 놔두면 안 된다고. 돈 때문에 애간장, 자녀 때문에 애간장, 남편 때문에 애간장, 세상 때문에 애간장을 녹이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애간장을 녹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이거. 여러분, 사람이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나겠더라니까. 저도 보니까 지가 교만한 줄을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니까는 하나님이 문제를 안 주면은 계속 높아지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무뼈 위에 내가 북극성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뱀이 아담을 시험할 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우리라. 이게 궁금한 겁니다. 아담이 야, 저 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었어. 근데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알면 간스러운 그런 나 그걸 먹으면 뭔가 알 것 같으니까는. 우리도 그래요. 사람도 다 막아놓고 그거 먹지 말라고 요거 먹으면 뭔가 알 것 같으니까 그걸 마침내 먹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열매를 먹고 선악이 인간에게 들어오면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악이 우리 안에, 선악을 먹었다고 하는 건 경험적인 겁니다. 악이 내 안에 항상 있는 겁니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이 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네 안에 악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내가 이를 행하는 것은 네 안에 죄니라. 인간은 이런 연약함을 운명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놨어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하는
필연적인, 운명적으로 죽어야 될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인간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어디서 유래를 됐냐면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됐답니다. 복이랑 무릎을 꿇는 게 뭔가? 복은 그 말이 어원이 무릎을 꿇다에서부터 시작됐대요. 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는구나. 무릎을 탁 하나님 앞에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쳐다볼 때 총명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그 모든 문이, 의문이 풀어지고 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11절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 말씀만대로 실행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갖다가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 내리면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 말씀은 돌아가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끝내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어떤 사람이 많이 변화됐대. 야, 저 목사님 많이 변해됐어, 저 사람 많이 변해됐어. 그래서 제가 저렇게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변화될 때까지 얼마나 단련을 받았겠냐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식간에 변합니까? 1년 말씀을 듣고 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봐, 이거 이렇게 한 사람이 변합니까? 10년을 하나님 말씀을 주의 정도 배우고 이거 듣고 늘 묵상하고 그래도 그 안 변하는 게 여전히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건 고난을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참 하나님 말씀은 진실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우느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못 배워요. 이 말씀이 진실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면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잘 믿다가도 섣불리고 마음이 안 맞으면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막 답답하고 막 뭔가 어떻게 이 몸을 어떻게 해보고 싶으니까는. 그래서 홧김에 시험이 들면은 믿음을 잘 지키다가도 건드려 보고 시험에 들면은 그만 내 생각이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시험해 보고 건드려 보면은 그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람을 이렇게 건드려 봐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 있고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은 이건 내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나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릿속에 가진 게 그게 나라고 착각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다뤄보면은 합당치 않은 그 결과가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인생은 다 그래요. 안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무엇을 시험하는지 주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다 알아보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못해요. 시험을 왜 하느냐?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가 아는 게 자기인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시험해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야, 내가 생각이 그렇지 내 몸이 안 따라주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겁니다. 속이 변화가는, 영이 변화되는, 생각이 그 근본이 점점 자꾸 변해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예,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십니다.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의 종으로 쓸까? 그런 의문을 가져봐요. 근데 지금까지 돌아온 건,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 아, 그래, 하나님이 딱 선택하고 그걸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만드는 거예요. 포기를 않더라고. 저 같은 사람은요, 참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인간이 아닌 겁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네 고집을 꿇고 내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것을 너를 알게 한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것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굴복하죠. 하나님은요, 정하신 것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창조했다는 것과, 내가 네 주인이라는 것, 내가 만든다고 하는 것, 내가 구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도 보면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 보고 너 가는 길을 네가 잘 찾아서 가봐. 아마 그렇다면 우리는 헤맬 겁니다. 미로를 헤매듯이 여기저기 헤매다가 길이 막혀서 기진해갖고 우리는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의 비침으로 우리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 타고 높은 하늘에는 올라갈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하늘에,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갑니까? 신령한 눈을 뜨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이거 전부.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나라마다 정해진 어떤 경기가 있고 그 나라마다 기후가 있습니다. 그거요, 변하지 않고 일정해요. 여러분, 봄이 됐다가 갑자기 겨울이 되고, 겨울이 됐다가 갑자기 여름이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간이 걱정이 되고 적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정하게 사람이 순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일정한 법칙을 통해서 사람으로 안심하고 그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끝내는 하실 줄을 믿습니다. 14절 보고 마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간섭할 겁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이 작정하시는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뜻은 그까지 우리가 죽는 날 동안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쫓아다닐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끝내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과연 어디서 올까? 우린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욥의 이 고백은 우리를 알고 위로를 주고 위로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주님 우리를 단련하셔서 이만큼 우리가 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렇게 변하지도 않고 저래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서 우리는 더 엉망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단련을 받을 때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줄 알고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를 주님께 맡기고 가면은 주님이 잘 우리를 돌봐 주실 줄을 믿습니다.